영적 수행에는 뭐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자기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도 테니스 선수도 프로 테니스 세계 랭킹 1위도 코치가 몇 명씩이나 될까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고, 내가 어떻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그 메타인지력이 아주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메타인지력이랑은 IQ하고는 달라요. IQ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기가 곤란하지만, 메타인지력과 뭐 감성이나 이런 것들은 NQ라고 그러죠. 감성 지수 같은 것은 높일 수가 있잖아요. 훈련하면 되는 거니까. 메타인지력도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도 훈련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10년 이상을 자기 수행 일지를 써왔어요. 계속 내가 어떤 것인지, 내가 생각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정말 자비로운 정신을 가지고 정말 스승에 감사하면서 이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 준 적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다음 말은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가, 또 선한 행동을 해서 보시를 제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보시 중에서도 방생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리고 법보시도 많이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스스로 평가해보고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아주 강력한 구도심, 이 구도심이 얼마나 강한가, 신심이 얼마나 강한가, 도를 깨닫겠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가, 연부를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성불을 해야겠다. 여러분들 극락왕생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극락왕생은 성불을 하는 과정에서 연부를 해가지고 그 성불까지 못 갔지만 그래도 성불학교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좀 낮은 클래스에 있는 것이 극락학교인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9학년까지 있잖아요. 하품하생부터 상품상생까지 이 9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순서에 입각해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극락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보살도를 또 닦게 될 것이고 성불의 경지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깨닫고자 하는 목적, 깨닫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잠이 들까봐, 잠이 들으면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칼을 여기다 대고 졸면 죽는 거야. 졸면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졸아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졸음이 쏟아져 안 되면 자기 칼로 자기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정신이 지금이라고 또 다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겠지요. 이번 생에 내가 연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겠다는 비정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금강경에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겨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불법도 알아서 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경지라면 아마 굉장히 상근기에 속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예.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본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근기에 속하는 분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불법을 좋아하고 연부를 좋아하고 구도심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반드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귀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의 몸에는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장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차크라라는 거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단이라 그랬죠. 단. 왜 단이라 그랬을까요?
붉을 단자를 쓰는 단. 진짜 붉은, 또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법륜을 굴린다라고 표현했어요. 빛의 바퀴란 뜻이에요. 법륜이라는 거는. 그거나 단이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몸 안에서. 불교를 한 사람만 그 단이 형성되고 기독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뭐 그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뭘 한 사람은 없고 그럴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교하고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그래서 성직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소리지만 종교는 사람이 영적 수행의 도구가 돼야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독교 성경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거 따다가 배워야죠.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좋은 말이 항시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해봤어도 이 말보다 좋은 말은 수행자에게 지침, 아주 간단 명료한 지침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수행에 최고봉을 이룰 수 있는 게 그 안에만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런 소득 없이 아무런 공부도 안 하다가 연불도 안 하다가 그대로 죽어요. 죽으면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었는데도 연불 안 했구나 하는 후회를 엄청나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IQ가 10배는 더 좋아지거든요. 죽자마자 탁 몸에서 빠져나가면 바로 IQ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때 가서 엄청나게 후회를 한대요, 사람들이.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본문처럼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실인 것입니까?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 진실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세 번째는 연불은 그저 행복의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여가 활동, 그냥 난 즐기는 거야. 연불 해가지고 즐기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불이고 이 연불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을 그저 하면 좋다니까 그냥 하고 그 좋다니까 다른 사람 따라서 가서 연불하고 법회에 참여하고 법문 듣고 그저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 재밌으니까 보고 그래서 조금 하다가 또 때려치고 이게 진짜 목숨을 걸 정도로 연불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럼 딱 그만큼만 될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나는 죽은 다음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너무나 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처님의 교리에 대한 부처님이 가르친 바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이 굉장히 수행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연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가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바를 제대로 올바르게 파악해서 개념을 제대로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야만 힘이 생기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지겹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지겹잖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등생들은 공부 잘하는 게 재밌어요. 몰입을 했을 때 그 맛을 한번 느끼게 되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도 연불이 재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수행일지를 반드시 쓰도록 수행일지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계율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게 왜 좋으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자비심을 닦지 않았는데도 자비심이 아주 굉장히 더 우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은 자비심보다는 다른 마음을 다 인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닦아야 될 것이고, 또 나는 말을 너무 막 한다. 그러면 막말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걸 더 많이 집어넣고 그런 더 강화하는 수행일지를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 수행자는 자기 정음을 반드시 하시고 좋은 성취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